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시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갖가지 오묘한 색깔을 내는 스테인글라스와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의 빛, 평안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주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쳐 얼굴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 토요일에 교육자 기도회를 할 때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말을 하자 한 교육자가 아마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걸요? 그러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있나?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고요. 그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적어도 3분의 1이 회심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도 충격입니다. 그때부터 언젠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속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좀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신앙의 에센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구체적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 혹은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에 대해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습관처럼 익숙한 삶의 한 부분처럼 둔감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감격스러운 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디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이 좀 식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세련되고 신사적이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투박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에 발을 적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흐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진하고 강하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흥건한 피로 찌든 그 십자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도하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미합중국은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도 남부의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부의 그 대농장을 찾아가서 흑인 노예들에게 일러줍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합중국의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서 당신들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줬지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노예 해방이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익숙한 삶인 지금처럼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좀 머리가 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나가봤고 예수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내가 십자가도 알고 구원이라는 말도 알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신앙에는 자유가 있으니 나한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신앙의 신자만 얘기하려고 해도 머리를 돌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간곡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인가요? 믿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는 날 저 천국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있다가 글쎄 그러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내가 들어가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많아서 나를 들여보낼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다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권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권사님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음절로 된 두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피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인 어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흔히 원죄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밑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처음에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때 하와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가 넘어간 이유는 뱀이 하와에게 이런 말했기 때문이죠.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불순종과 그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교만함, 네가 하나님이 된,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한 주먹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잘하니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교만함이 바로 불순종과 교만함이 죄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더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돈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사랑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쾌락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에 넘쳐서 거기에 그만 빠지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동의하기 힘든 말이지만 저는 목사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좋은 물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은 빅뱅으로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 생물들이 우연히 다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이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여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원죄 없으신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훌륭한 분이지만은 또 얼마나 귀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피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10개나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로 얼룩진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저 사람은 뼛속까지 저 사람은 뭐 경상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피 속까지 죄인입니다. 피가 돌면서부터 인간의 정욕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 뜨거운 피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피가 핏줄을 타고 심차게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피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내 몸이 기억하듯이 지난날에 지은 죄를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집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집니다. 피가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월절이 나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것하고 그 집안의 장자 맏아들이 죽는 죽음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이 죽어서 전부 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된 그러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다 너희들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다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그 피를 지저분하게 흉악하게 흉측하게 그걸 문에다가 바르느냐 말이야. 아니 그걸 바른다고 무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야 정말 너희들 너무나 무식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데는 패스오버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온통 애굽 사람들에게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켜서 6월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적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망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못을 박히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다 매다는 거였어요. 예수님 옆에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도 못을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별류가 있고 등에는 채찍으로 인하여 피를 흐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인하여 피와 물을 쏟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특이하게 가장 흉악한 그 처형 방법이었던 이 십자가에서도 피 흘리며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 레위기 율법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 이 보혈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에 닿았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혈관과 십필줄을 타고 흘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거나 감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He has done.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에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엿듣는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거듭난 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그 심장 속에 들어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을 하셨다면 당신은 이 순간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복박치는 감정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이 아니라면 내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 때에 여러분이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뎌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현재화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 그 감정, 그 느낌과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제사장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감정, 그 느낌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강렬하게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보통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가지고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은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 비둘기가 대신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갔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숫소, 황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여기 이 어린 양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양의 목을 찌릅니다. 그때 양의 단말마적인 비명소리가 들리고 양의 목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 그 흰양털을 붉게 물들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피를 갈대와 같이 생긴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몸에다가 7번이나 우슬초로 피를 뿌립니다. 이걸 피뿌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또 적셔서 우슬초로 그 회막문 앞에 제단 그 사방에다가도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와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제사 드린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다면 예물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구약 사람들보다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감격스럽고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1년에 52주나 똑같은 걸 반복해서 그런지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이나 자식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그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심으로 절절하게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날 대신하여 죽어간 어린 양의 피가 양털을 붉게 문들고 어린 양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내 옷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양이 불살라지는 번제를 활활 타는 걸 목격할 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더 강렬한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기억만으로는 은혜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마치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이 현재화되어서 현재 지금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누가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 전문의였던 모리스 롤린스 박사라는 분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1977년 어느 날 방금 심장이 멎은 사람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막 의식이 돌아올 때쯤 이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외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고 하는 3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자는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지만 나는 지옥에 있어 라고 하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애걸했다. 그의 얼굴에는 정말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무서운 공포 그 자체였다. 얼굴을 찡그리고 눈동자가 흐려지고 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내가 전해보지 못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롤랭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의 비명과 공포 소리에 질린 표정을 보면 누구든지 지옥의 실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피 흘리시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이렇게 무덤덤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부응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1절과 2절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동안의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 그의 온 혈관과 실핏줄을 타고 돌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디어진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매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눈물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